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가운데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야여서 내가 모든 물겨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지는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지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희귀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악한 영혼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결박되어 묶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더 깊이 아버지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더 깊이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현장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할게요.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구걸해서도 아니고 내 자발적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진 않으십니까? 삶이 무섭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청 외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오직 예수로만 산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아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새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자리 일어나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두 손 들며 찬양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빠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그 주님이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거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언어가 있어 말하게 하시고 서로 의사와 감정을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주사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시로 영광스럽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을 삼가하게 하시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말이나 아첨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가리우기 힘들다 하였으니 입에 굴레 씌우고 자갈 먹이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시사 항상 말에 조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경제가 더 오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세대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세대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에이렌의 찬양단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1절만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좀 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주실 하나님에게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되겠죠. 밀려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일을 열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을 가치를 누리는 자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가치. 자, 그림을 몇 개 한번 보겠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 하면 주식이 이렇게 싹 올라간 그런 그래프입니다. 12월 24일에서 1월 14일까지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그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이 원화, 이 1달러의 원화 가격이 얼마냐, 이제 원화가 이렇게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부동산, 전세 매매 부동산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온 국민이 이렇게 주식 아니면 환율 또 부동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던 사람도 지금은 20대, 30대는 원래 했더라도 20대까지 부동산, 30대가 작년에 부동산을 제일 많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보게 되면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다 지금 그렇게 쏠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가? 자기를 다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돈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라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가실 분들이죠. 할렐루야.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 어떤 돈과 관련돼 있고 정치와 관련돼 있고 많은 소리 많은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틈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거 정체성을 다 이렇게 자기를 살리면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바울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끝까지 우리가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기도를 누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누리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냥 가치 없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삽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최고의 가치가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가 뭐냐? 건강이 최고다. 최고가 뭐냐? 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게 최고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고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것은 하늘나라와 연관이 된다면 그것이 다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는요, 사랑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항상 생각할 때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우락부락하고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고 자기 욕심만 이렇게 냈다 부리게 되면 그것은 천국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 또 사랑에 물들어 있는 사랑을 포함한 그 최고의 가치, 이 가치를 누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그러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디모데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니 이 디모데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디모데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마다 그 안에 공급해 주어서 결국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디모데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옆에 있는 이 바울 선생이 볼 때 디모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디모데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불려진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요즘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 벌었느냐, 아파트가 몇 채냐, 많은 사람이 여기에 평가를 둘 수가 있고 얼마나 승진을 했고 또 1년에 연봉이 얼마고 또 이제 어떤 회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나가고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세상적으로는 알아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볼 때 그 디모데 안에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볼 때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족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네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그래서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자기가 갑자기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외가 쪽으로부터 믿음이 흘러들어온 거야. 외가 쪽으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가 있는 그런 믿음이죠. 족보가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산인 줄 알고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믿었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디모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디모데를 향해 부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성공한 거 없고
실패투성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학문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도 형편없는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 여러분 가치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진실한 가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질 때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은 돈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 가지고 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다.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놀라운 호칭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고 때가 되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용서의 어떤 감격을 누리면서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우리를 보고 기쁜 거죠. 감사한 거, 기쁘고 즐거운 거죠. 왜냐하면 죽었던 자를 살렸으니까, 허물 많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때로는 찬송가를 가사를 썼고 곡을 붙여서 우리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가사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가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는 큰 물결의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물결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밉니다. 코로나가 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큰 물결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타격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물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결이 내게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물결을 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많은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가 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도 강감하고 저것을 해도 강감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서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물결을 타면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이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나 같은 죄인,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 흐르는 물결을 타는 사람은 세상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타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인데,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좀 어둡고 힘들어도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잡고 나는 사랑을 잡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잡고 그 물결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 어깨 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부모보다 자식들보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 최고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방향을 잡아준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방향이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아닙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길,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기로 은혜가 될 때는 뭐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헷가닥 이렇게 베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는 질서 있게, 절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국가에도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할 때 주변에서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냄새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런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니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왔냐,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그 뿌리에 그 악의 뿌리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욕심을 피해라. 돈은 항상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은 돈과 관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돈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가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밥을 먹고 또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집을 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쓰임을 받는 거지, 돈이 영생을 주거나 돈이 죄사함을 주거나 돈이 발이 달려 있어 가지고 돈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또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돈이 되는데 막 집중할 때 그것이 뭐 나쁘다 죄다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눌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놀아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의 가치는 놓쳐버리고 늘 걱정과 염려와 쪼달림과 늘 어려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돈과 관계, 특별히 욕심과 관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욕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시험을 받는 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 시험 받냐?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아줄 때 피할 것도 가르쳐주지만 따를 것을 가르쳐주는데 오늘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향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경건한 거죠. 성경 읽는 거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일을 열어주실 거야.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할 때 그 방향이 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들어가면 마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뭐 여러 개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세상적인 그런 대중가요도 보면 사랑이 주제잖아요. 그죠? 우리 이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가 많아요. 소통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욱 교수가 방송에서 이제 막 강의를 하고 방송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핸드폰을 이제 놔두고 이제 방송을 다 끝나고 나와서 핸드폰을 들여다 보니까
뭐 전화를 14번 오고 문자가 몇 통화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 딸이 14살 먹은 딸이 이 아르레기에 있어가지고 아르레기에 있으면 갑자기 막 쓰러지는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응급실로 가는 거니까 가고 있다고 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창욱 교수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제 방송을 마치고 병원으로 쫓아가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자기 목숨을 딸한테 딸 대신에 자기가 죽더라도 딸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힘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좀 증폭이 되고 사랑이 커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방향을 잡아갈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약해지니까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방향을 잡아줄 때 싸워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되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안에는 욕심과 싸워야 되고 자기 안에 어떤 육적인 생각, 음란과 음탕의 생각들과 싸워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생각도 싸워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싸워야 될 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기를 좋아하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맨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데 새해 들어서 가장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 아닙니까? 건강도요 싸워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내 몸을 자꾸 이렇게 아프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치료도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싸움의 대상이죠. 건강은 원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먹지 않고 건강은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면 그게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부부가 해로를 하고 70년 기념 결혼 기념일 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잔치를 한 가정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미국의 ABC 뉴스에서 나온 건데 어제 그저께 22일 딕이라는 남편, 설리라고 하는 아내가 89세, 87세 이 부부가 12월 22일 날 딱 2달 전이죠. 결혼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성대하게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이 바이러스 부분에 잠깐 마음을 놓고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부부가 같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되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한 방에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병원에서 그걸 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둘이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내가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그래도 이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손을 놔도 됩니다. 그럴 때 남편도 2-3시간 후에 그냥 숨을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늙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감염이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건강도 어떤 면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취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잡아라. 그러니까 이 79세와 이 두 부부가 89세, 87세인데 연세도 좀 뭐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우리 김검남 권사님이 89세 금년에 정정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백수 하실 거예요. 그래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나 백수해도 죽음이 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돼야 된다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뭐 약 먹고 뭐 저도 지금 뭐 50대까지는 전혀 영양제라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 미국 가서 이제 뭐 비타민이 좋다 뭐가 좋다 사다 놓고 다 버렸어요. 날짜가 오래돼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60대가 이제 되고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몸을 위해서 좀 먹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죽음이 안 오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건가요? 최고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보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도 저기를 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해야 될 일은 뭐냐?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잡아야 돼요. 영생을 붙들어야 돼요. 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방향이 잡아지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 뭐 때문이냐? 영생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또 영생을 잡으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세상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지만 또 영생을 취해라. 영생, 영원한 천국을 붙들고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품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봤자 먹을 게 없겠네. 지금 예수님께 따라온 이유가 병든 자 고침받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배부르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욕심을 부리며 예수님을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조금 있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막 빠지고 뭐 시험에 들어서 빠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어수선한 것 같고 성도가 며칠 안 모인 것 같고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모였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세상 길로 가더라도 영생을 붙드는 사람, 영생을 취하는 사람, 가치를 이렇게 정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다 세상 길로 가도 자기는 그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이 좁아요. 위험해요. 어떤 때는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니까 이 길이지. 내가 갈 길이 이 길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음이 좀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참 많은 부자 돈이 많은데 제가 천국에 돈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안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렸대요. 이 부자는 천국에 가서 자기 돈을 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졸려댔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방 하나만 들고 와라, 가방을. 그래, 이제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오라고 했는데 그 가방 안에다가 그 돈을 금덩어리로 다 바꿔가지고 그 가방 안에다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 이제 임종을 하고 천국 입구에 딱 들어와서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막더래요. 그 가방 좀 뭐냐고. 여기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가방 놔두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뭔가 싶어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지금 이 도로 까는데 황금으로 깔아놨는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져왔냐고. 이 천국 길을 보라고. 천국 길이 황금길로 쫙 깔려 있잖아요. 천국은요,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황금돈이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간다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간다면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간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면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가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돈 가져와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리려면 너무 돈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돈 있다고 너무 기 살리지도 말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는 거, 영생, 사랑, 이 방향을 주님이 잡아주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피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트를 그때만 해도 세 채가 있었는데 또 한 채를 계약을 하고 남편이 너무 극적으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약을 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가, 그럼 권사님 그러지 말고 그거 이까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하고, 이분은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늘려놓고 너무 세상을 파고들어가서 너무 돈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생에 또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방향을 그렇게 좀 잡고 우리가 좀 가치를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1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세상적인 잣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뻐함이 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시고 영생을 취하시고 사랑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불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르심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12절에 보면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이렇게 점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죄인도 우리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나도 천국 가지만 당신도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고, 있는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고,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고, 부자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서 전도할 것인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피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따를 것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잡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치 있는 거,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붙들고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냥 잊지 말고 그 가치 붙들고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그 가치 붙들고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밀어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잣대를 밀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힘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힘들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하고, 다윗이 복을 누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짜자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가치를 누리는 최고의 가치,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최고의 가치, 영생을 붙드는 것,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또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해 보면 좋겠어요. 502장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바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보유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저 방향을 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사랑을 붙들고 영생을 취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따를 것을 가르쳐 주시고 취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방향을 잡아주시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생을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수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면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또 예배 드리는 경건 생활이죠. 특별히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주중에 꼭 한 번 이상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 주민번호 신청해 주시고 카렌다가 충분하니까 카렌다를 좀 많이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이번에 카렌다가 많이 모자란가 봐요. 사람들이 은행에 한번 갔더니 막 카렌다 없다고 난리를 하는 그 고객이 한 분 있더라고. 막 그래서 직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벌써 떨어졌다고. 그러니 카렌다 사용을 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써주시기를 바라고, 기부금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요청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도 제목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 건강, 가족 건강,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은혜의 심령으로 인도하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일하는 현장에 만남의 복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국방, 외교, 경제,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는 걸 느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들이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찬양을 하게 할 때도 우리 마음이 좀 무거우면 이렇게 눌리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금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하고 마지막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올려보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대로 되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자꾸 하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아픈 몸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전병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신경통, 모든 혈관, 모든 세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환경과 환경 사이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 가치를 누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원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자녀들 그 생업 위에, 또 다음 세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